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신약 에베소서 6장 13절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또 다음에 유대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만 믿어요. 그게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다른 신들을 섬겨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거, 나무에다가 나무를 자기 신이라고 하고, 자기 조상들이 자기 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신같이 섬기고 사는, 평생 돈 하다가 사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믿는 것은 뭐냐? 내 죽으면 좋은 데 갈 것이다 그래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내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새벽부터 나와가 전도 못한다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보세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추운데도 막 벌벌 떨면서도 전도한다고 난리예요. 수원역 앞에 가보세요. 왜 그렇게 그들이 삽니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누가 죽었을 때에 천국 같다고 믿습니다. 왜? 그 양반, 그 집사는, 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새벽 기도도 안 빠져서 그러니 천국 갔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한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천국 갔다는 것을 믿으면 자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그래 갔어 라고 믿는다니까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렇게 믿는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하기 위해서 안심성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육신을 위하여 다니는 사람, 샤머니즘이죠. 완전히 빌면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세상.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면 우리 애들이 잘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번 새벽 기도에 열심히 와서 빌면 우리 애가 수능 점수가 좋아질 것이다. 그게 샤머니즘으로 사는 그냥 교인들입니다. 그냥 교인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교회에다 출석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율법으로만 살아. 온전히 율법으로만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저렇게 하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 속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무리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아직은 부족한 수가 있어요. 아직도 많이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그러나 방향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한 100%의 그런 사람으로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빼앗고 침노한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어리지만, 비록 약하지만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다 믿습니다. 다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뭐냐 이면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사기 전에 어딜 가봅니까?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이런 아파트 34평짜리 이걸로 가고 싶은데 제일 먼저 어디 가봅니까? 모델하우스를 가본다. 그 다음 똑같이 적어놨어요. 창문부터 변기까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요게 내가 실입주했을 때에 다르면 소송 걸고 난리 나요. 그죠? 예,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똑같아요, 모델하우스가. 그래서 가보고, 야, 이거 좋다 해서 계약을 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있다니까요. 미리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 자, 우리가 큰 마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시코너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통조림인데 처음 봤다는 거야.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걸 판매를 하는데 팔기 전에 조금씩 열어서 맛을 보게 합니다. 그럼 맛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이거 안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산다는 거야. 그것을 통조림을 사서 집에 오면은 그 맛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예? 그 안에 내용물을 시식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이야기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데 똑같은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보화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땅의 보화가, 천국이 땅의 보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샀다 그랬어요. 맛을 봤다는 거야. 예? 맛을 보니까 야, 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자기 걸 모든 걸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야 이것이 이 맛이야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원히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그 시시코너처럼 그 예화를 들어도 그 시식에다가 비유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는 이야기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너희가 맛보고 그걸 가지고 그 속에 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야. 시식을 해보라는 이야기야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시코너에 음식이 있다는 거야. 한번 먹어보라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5장 40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40절.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크게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막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땅의 부하로부터 해서 겨자씨부터 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게 무슨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넓은 문이라.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안 듣고 고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6장 6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똑같은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는 달라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우리 영생을 얻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식. 자, 이 시식을 해보라고. 맛을 보면 아마 너희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먹어보라고 차렸는데 아마 그냥 지나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거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아 그래요?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이야 기가 막히네. 주님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다고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냥 고개 끄덕하고 그냥 석 지나갑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남들만큼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도 남들만큼만 속 안 썩이고 그냥 뭐 부자 되라, 뭐 출세하게, 뭐 고등고시 합격하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가정에 이루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살게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응?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간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100%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안 많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11조 잘하고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식구들 좀 봐주시고 내 건강도 좀 지켜주시고 이 사업 좀 잘되게, 사업 잘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오로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종교인들이라고요. 자, 이단들 신천지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여호와의 증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막 열심히 듣고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막 바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라고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냅니다. 이단들도 보세요. 엄청나게 열심히 냅니다. 근데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은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주님 따라서 주님과 같이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뭘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이야. 어제도 우리 고시부에 목사 후보생들 면접을 제가 했는데 와, 토익이 965점이 있더라고. 그 보니까 965점이면 높지. 965점도 있고 막 그래. 실력들이 쟁쟁하더라고. 그 제가 하나님 뜻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당당하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는 거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선악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 포기하고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거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라고요.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했는데 다른 거 다 보세요.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군에 투구 서고 이런 게 뭡니까? 다 방어적인 거라고. 방어, 막는 거라니까. 그러나 칼은, 검은 공격용이라고요. 공격을 하는데 쓰는 게 칼이라고요. 최고의 공격이 뭡니까? 최선의 방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들이 접근조차 못합니다.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무장하고 칼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접근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곧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로고스 앤 데오스예요.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 육체의 욕심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시험 당하는 거야. 공격 당한다는 이야기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 안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더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니까. 자꾸 이걸 하려고 디비 쪼아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냥 심지까지 같이 가지게 된다니까. 그냥 이래 오른밤을 딱 치거든 왼밤도 나도 모르게 내밀어진다니까. 되어진다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요. 그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디비 쪼면 안 돼요. 디비 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안 하고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해야 되느냐? 토타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으로, 다만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오로지 문제 해결은 성경에서 다 찾아야 돼. 그러나 한 구절 가지고만 하지 말고 모든 성경으로,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임금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디도서 3장 1절을 한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단 우리가 모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자,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이 너 내가 순종해, 나에게 복종해, 하나님 뜻이지, 맞지? 근데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이야기. 아버님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내가 다 효도를 다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대통령이와 모든 나라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게 무조건 대통령을 반대하고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우파에서 하는 함정이라고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어느 당에 속해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국민의힘 요새 보세요. 얼마나 지 맘대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한다니까. 모든 정치를요. 똘똘 뭉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때문에요. 대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대장 되려고 그냥 전체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면 안 돼요. 나라에 복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단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느냐. 그게 솔라 스크립처, 토타 스크립처의 의미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뜻을 제대로 알면 당당해져요. 그렇지 아니하면 맨날 힘들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려가지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예? 그게 바로 왕도로 타는 길이에요. 점점 감이 갈수록.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뭘로 물리쳤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귀가 공격하면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니까요. 쇠뇌를 당한다니까요. 시험을 당한다니까요. 힘들어요. 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언론 모든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쇠뇌가 바뀌어야 됩니까?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기서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유튜브만 따라가고 어떤 사람만 따라가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했든 무조건 거기만 따라가.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왕 노릇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자꾸 헷갈리게 한다고. 쇠뇌를 시킨다니까요. 요새 유튜브나 종편이나 이런 데 패널들 보세요. 나와가 이야기하는 패널들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근래에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얼마나 악하게 3만 명을 이상 죽이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악하게 독재를 해가지고 사람을 민주를 탄압하고 어린애를 죽이고 그렇게 했던 이란을 미국이 해결하겠다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많은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트럼프를 악마화하더라니까요. 이란이 아주 선한 나라고 트럼프 미국은 아주 악랄해가지고 막 침 나가고 빼앗고 이런 그런 나라로 자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더라고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아주 옹호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악마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다 그냥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나쁜 것만 딱 골라가지고 사진도 아주 인상 썼을 때 그 사진만 딱 공개하고 내가 보니까 참 악한 마귀들이 엄청나게 악하고 지혜로워요. 트럼프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나는 그 처음에 출범했을 때 트럼프가 의자에 책상에 앉고 장관들을 뺑 둘러 앉아 서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뭐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트럼프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죠? 이란은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이란에 관하여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바사 제국이 나와요. 그게 이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건 남쪽이고 메데는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란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바사 제국을 그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 있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그 이란 사람들이라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굉장히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선지자처럼 만들어서 세워서 이 바벨론을 칩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풀어줍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게 구약의 끝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게 누구 때문에요? 이 고레스 왕 때문에 그럼. 근데 이란이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49장 39절에 보면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란은요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에서 지금 기독교 초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일 신이 났어요. 이란에서는요 예수 믿고 하면요 바로 사형이거든요. 사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란에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 불릴듯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이란을 쳐서 이란을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에레미야 49장 39절을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자꾸 뭐 미국을 악마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좀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좀 알고, 기도도 제대로 알고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알고 전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너희가 막고 있다.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생명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뭘로 전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집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근데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시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허락해 놓으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 이게 급선무라고. 이거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게. 제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이 맛을 봐라 이거. 이 이야기예요. 근데 설교에서 그게 빠지면 뭐 가지고 설교하는지 나 좀 궁금해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못 들어가게 한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엉뚱한 걸로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니까 여러분 365일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한 절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TV나 종편이나 유튜브나 신문이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미혹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 천국을 못 듣게 합니다. 헷갈리게 한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 다 듣지 마세요. 분별이 안 되고 가스라이팅 당한다니까 여러분들요. 나는 우파니까 나 좌파니까 그쪽에 자꾸 매이지 말라고요. 이놈도 저놈도 다 똑같아요. 마귀가 조종한다니까 다 이게. 오직 여러분들이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만이 왕도를 탄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교회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